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해는 오늘로 마쳐지지만 계시록의 역사는 내일도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그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이 지구의 상황은 7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제 몹시 황폐하게 됐고요. 또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재앙을 가져온 그런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그들을 죽여도 된다는 사법선언을 넘어서 이제는 보이는 대로 학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마녀 사냥하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 간판을 걸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구에 온 이러한 재난들이 소수의 저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이 성난 시민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이들을 찾아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러한 위기일발의 순간입니다. 악인들이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의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지개 빛이 기도하고 있던 의인들 위에 비칩니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지고 살기등등했던 그런 그들의 기운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찍이 인간이 들었던 어떠한 음악 소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그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토록 자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온 세상은 갑자기 자연계의 질서를 벗어난 것처럼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갑자기 흐르기를 멈추고 온 천지에서 지진과 천둥과 번개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재앙 중에서 지금 7번째 재앙 순간입니다. 산들은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자기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해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루 위로 요동하면서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한 덩어리가 100근쯤, 그러니까 한 60kg 되는 우박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호화로운 건축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달려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합니다. 악인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영광의 빛이 온 세계를 밝히고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을 감싸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다 입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그 성도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로움과 믿음과 사랑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엔 두루마리 같은 성경이 쫙 펼쳐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광채를 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적인 동호 모임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피 맺힌 설교는 그냥 자기 개발에 대한 말랑말랑한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받고 그럭저럭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 같지만 사탄이 속삭이는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이 거룩한 예배는 화려한 무대 공연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성실한 신자들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교회가 침묵 동아리로, 예배가 익숙한 종교 행사로, 설교가 세상에 대한 성공과 복을 추구하고 평안하고 친숙한 그런 교훈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설교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후퇴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은 결국 목회자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를 읽게 만드십니다. 그저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유린한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될, 느끼게 될 그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삶을 계명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죄와 결점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그 말을 믿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짐승의 우상으로 대체되었고요. 거룩한 날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시해온 그 성경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사실을 이제 후회하지만 너무 늦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검은 구름은 마침내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할까? 아마 지구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 이후로 부활한 모든 의인들을 다 데리고 하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그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뭐 정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검은 구름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당연히 광명한 빛이 있고 또 언약의 무지개를 두른 그런 찬란한 모습이어야 할 텐데 어째서 처음엔 검은 구름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주 여행을 할 때 어떤 속도로 여행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배운 이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갈 때 무슨 속도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갈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 가장 빠른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까지는 발견했는데 이 빛의 속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똑딱 1초에 30만 킬로 정도를 날아가죠.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런 빠르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구에 도착하려면요, 우주 공간을 약 8분간을 날아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은요, 항상 8분 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 밤에 보는 별들, 또 은하수, 이 별들의 빛이 언제의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빛이 아니에요. 모두 까마득한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수백 년 전 저기 머나먼 별이나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이제서야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오리온 성운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600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딱 1초에 지구 7바퀴 반 걸리는 그 속도로 얼마를 가야 돼요? 그 빛의 속도로 1600년을 가야 오리온 성운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속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십만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도 수백 배, 수만 배 빠른 그런 속도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속도로 오실까요? 빛의 속도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수백만 년 걸려가지고 지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수천만 배 그 빠른 속도로 오시니까 빛이 그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채와 천사들의 빛이 이렇게 함께 오는데 그 빛이 그 물체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을 처음에 이제 딱 보면 하늘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물체가 먼저 와 있고 그리고 차마 빛이 지금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구 가까이에 오셔가지고 정말 급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밟으시니까 그때 이제 빛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광채와 함께 흰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정말 하늘 구름 병거로 올라갑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의인들이 타는 그런 구름수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그 열차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탔던 그 불병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 혼자였으니까 1인용 병거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야 되기 때문에 구원 열차입니다. 구원 열차에는 날개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바퀴들과 날개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병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름 그 주위에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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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그렇게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또 구름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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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늘을 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도 빛의 속도보다도 수만 배 빠른 속도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재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 우리가 발견한 조금 이것 가지고 그냥 상상해 보는 것이죠.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미국이 누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 것인지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아인슈타인이 안 된다,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당시 20억 달러에 이 13만 명의 그 연구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하게 되죠. 당시 그 독일은 핵물리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였고 또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 독일 핵폭탄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하이젠베르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막판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미국에서 몇 달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다면 원폭이 미국 좀 아마 하와이에 떨어졌을지 미국 본토에 떨어졌을지 아마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전쟁이 마친 후에 자기가 고의로 원자폭탄 그 개발 연구를 지연시켰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이 핵폭탄뿐만 아니라 우주를 누가 먼저 정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세계 패권 다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때 이 핵 물리학자들이 이 독일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이 이제 이 생각하기를 빛보다 더 빠른 광속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로켓이 이제 인공위성을 띄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로켓이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그 뿜어대는 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뿜는 추진력으로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이론이에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도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 있죠. 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로켓 속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로켓의 추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가? 그게 기관차 바퀴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별들이 도는 방식이 어떤 형식이에요? 나선형의 이런 형식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나선형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각자가 도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거기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 도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도 이렇게 잡아 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하계가 이렇게 크게 잡아 돌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서 돌기 때문에 잡아 돌고 또 잡아 돌고 또 잡아 돌고 하니까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굉장한 속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잡아 돌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지구가 돌고요. 태양계가 돌고요. 은하계가 돕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서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그게 바로 기관차 바퀴입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가 이 바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것이 뭐죠? 불병거, 불수레. 불수레예요. 뭐예요? 바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봅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바퀴가 계속 같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그 바퀴 가운데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처음 보이는 그 모습은 검은 구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야가 타고 갔던 그 구름수레, 그 구름 열차를 타고 정말 기관차가 잡아도는 방식으로 가속도가 계속 붙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자리에 다니엘이 있고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까지 가는 동안 우주 여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구원 열차일지는 우리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인간의 과학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구름 열차가 하늘에 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늘에 치 하고 도착합니다. 자, 이 입구에 도착하니까 이제 천사들의 그 오케스트라와 거룩한 찬양 소리가 우주에 메아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환희가 넘치는 순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영접될 때 온 하늘은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온 공중에 충만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많다고 대충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개인에게 해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영원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곁에 서서 영원토록 그 시간을 즐길 겁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두 아담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인간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둘째 아담이 이제 첫째 아담에게, 예수님이 인간 아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아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면류관을 들고 오셔서 자기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 못자국을 보고서는 차마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망설입니다. 예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괜찮다, 이리 가까이 오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 때문에 이 죄의 역사를 맛보게 된 우리가, 그의 후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 정말 감격적인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외치면서 격려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담의 생애는 정말 슬픔으로 충만했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가인의 살인을 보면서 자기 죄의 결과를 알고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충만해 갈 때 자기가 뿌린 그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양심의 가책은 한없이 컸습니다. 아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이르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건 당신이잖아,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930년을 사는 동안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두 아담의 상봉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회복된 에덴의 본향을 보라고 그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과거의 기쁨이 되었던 그 여러 가지 나무들, 또 하나님과 친히 교제를 나누면서 거닐었던 그 동산들, 시들지 않는 꽃들을 봅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옛날에 그 쫓겨날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구원받은 자기의 인간 가족들을 봅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그때 아담은 주님의 가슴에 몸을 던져 예수님을 포옹합니다. 그러자 정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담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승리의 노래로 하늘 공간에 가득 채웁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고요,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비난과 모욕을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인내하고 또 배신과 실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치료받았고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그 우주의 다른 시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경험으로 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궁핍과 학대를 받았고 사탄의 유혹과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써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화형대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자가 아니고 압제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요, 우리가. 그들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날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 온 하늘 천사들은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서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그 십자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광대한 이 우주의 무수한 이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마침내 잃어버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이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선포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깊이 새롭게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애틋하게 솟아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쉽사리 우리 약점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야비하게 싸구려로 행동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오기를 매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협력만 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심령과 정신에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니, 아름답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다 낡아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22장을 강의한 제30부가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하며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비난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죄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치료받고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